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시간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저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드러난 메시지가 두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연 물체도 다스리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시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명확히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드러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점검할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정 혼자, 우리나라 혼자 이걸 애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주고 싶으신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요.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상황에서 연회장도 예수님 만났죠. 신랑도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잔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각도에서 묵상해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이 주인공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떠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작은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이 한 것 중에 거창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아니에요. 이 하인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좀 지위 있는 사람, 좀 높다 하는 사람들이 시키면 늘 그것을 하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거 그 정도, 무슨 결단이 필요하거나 무슨 각오가 필요하거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하거나 아니면 거창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일 아니에요. 그죠? 물떠올에서 떠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것 뿐이에요. 그들이 한 건 아주 복잡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 같은 그런 순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표적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증인이 누가 되냐면 물떠온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늘 그런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제게 오는 그 유혹 혹은 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년 뒤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2년 뒤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3년 뒤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3년 뒤에 300명의 사역자들이나 3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3,000명의 교인들을 모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요. 근데 거듭거듭 성경을 다시 점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겐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본문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이 포도주의 떨어짐과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그 누구도 그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운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면 되지 않을까? 그냥 한 걸음의 순종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사모함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물떠온 하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어찌 보면 늘 하던 일이, 남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 하인들이 물을 들어가고 물을 떠올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 늘 하던 일 하는 거지, 저게 뭔 큰일이 되겠어?
아니 심지어 그 일을 하는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이전에 표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문이 난 적이 없거든요. 아직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물 떠오라고 하니까 하인들, 그 일을 하는 하인들조차도 야, 이거 물 떠오면 포도주 되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 이러면서 했을까? 아니면 하여튼 우리는 일복이 터졌어. 이젠 주인만이 아니라 이제 낯선 그냥 예수도 우리한테 일을 시켜 투덜투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이 더 많을까? 그들조차도 기대 없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예수가 원하는 그 일을, 아주 사소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그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해드리고 싶은가, 문제에 천착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의 순종조차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항상 거창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왔어요.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홍해를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치죠. 모세가 한 일은요, 홍해 물을 퍼내요? 아니죠. 손에 든 지팡이만 내밀어요. 여러분, 손에 든 지팡이들은 손을 내미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긴 너무 민망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다, 이 말은 너무 민망한 거죠.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요.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한 건 그냥 동거밖에 없어요. 동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성을 허물거나 어떤 땅을 점령하고 싶거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 땅을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요? 누가 허무셨는데요? 하나님이 허무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하인들처럼 물 떠오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이 한 건 아주 작은 순종에 불과하고,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건데요?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물을 떠와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친해야 돼요. 우리 혹시 계속 물만 떠오는 게 아닌가? 기적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번 이 질문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은 뭔가? 한 걸음의 순종은 뭔가? 코로나가 온통 모든 교회들의 계획을 다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 전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스톱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더 정직하게 물어야죠. 우리가 꿈꿨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는가? 목회자의 꿈이었는가? 교회의 꿈이었는가?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2,000명 모이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했는데 올 1년 동안 우리가 2,000명을 못 모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 물어야죠. 2,000명을 모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는가? 목사의 꿈이었는가? 교회의 목적이었는가? 이젠 다시 꿈을 꿔야죠. 오늘 물떠온 하인들이 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그게 뭐냐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보다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작은 하나의 순종, 한 걸음의 순종,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을 지어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빛을 하는 그런 작은 순종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절대 상황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면서 그 태도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기적은 은혜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걸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아까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무엇을요? 거기에 표적이 강조점일까요? 첫 강조점일까요? 첫이죠.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게 첫 표적이란 말은 누구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없었다, 어떤 걸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지, 아니면 하늘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시겠지, 아니면 조금 남은 오병이어는 아직 안 일어났었으니까 오병이어처럼 조금 남은 포도주에 축사하시면 이게 5천 명이 먹고도 12항아리를 남기겠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도 기대하고 했어요? 기대하지 않고 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믿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열심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저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전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럴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게 열하나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표현이 다 똑같아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제 위에 자비를 넣어 주소서,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격과 조건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토색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은혜 달라는 거거든요. 내게 내 삶과 걸맞는 복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어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친 말이 단 하나, 이거잖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가? 기적이 오기 전까지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하는 것 아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새로운 인생이 오니까. 절망할 상황에서도 망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새로운 인생을 사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함부로 망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면 우리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니까 지금의 바르고 좋은 태도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적은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목사님 때문에 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가 새 가족이 오시면 한 해에 100명이 오시면 100분이 다 정착이 돼요. 지난 2년 동안
그전엔 100명, 예를 들어 100명이 오시면 95명, 97%가 다 정착이 돼요. 이런 통계는 저희 노회 안에서 아마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통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요. 계산제일교회 새가족 사역의 그 노하우가 뭐냐고. 답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는 그러죠. 또 우리 새가족위원회 식구들 보고, 여러분이,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우리 교회처럼 안 하는 교회 없어요. 다 파나바 사역자 있고 새가족 신방하고 상담하고 다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어떻게 기적이 왔는가, 기적의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물도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먹고 놀라기는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은 알아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내 믿음 때문도 아니라는 걸 물도온 하인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그 하인들이 순종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건 작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진짜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하인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믿음으로 물을 떠오고 믿음으로 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걸요.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머리 막 긁으면 시켜서 한 건데,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복과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우리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그때 말이야, 우리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어 라는 말은 은혜의 강조점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1, 2, 3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머리 긁으면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감싸주셨어. 안아주셨어. 써주셨어.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 어떨까 싶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이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에서 주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 같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예수에 대한 감각으로 이제 그들은 살게 될 거예요. 이 장면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인생에서 벽을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맞아. 그때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지. 우리가 떠왔던 그 물이, 우리가 가져다 주었던 그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우리는 알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도 이 벽이 변하여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캄캄함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움이 변하여 광명이 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감각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하는 사건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본문 안에선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비밀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이죠. 여기저기 떠버리지 않아도 그들의 가슴 속엔 벅찬 감동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남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마다 주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한 사람 얘기 간단히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인데요, 여러분 3절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어머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혹은 어머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딴 때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자여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그냥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15살 난 예수가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자여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꼭 주석을 달아요. 이 여자여는 이렇게 낮추어 말하는, 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어다. 아무리 경어라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 그 더 이상한 건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5절에 의미심장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나한테 여자여라니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마리아는 다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다른 때는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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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렇게 불렀을 텐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자기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가리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분으로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실 때는 늘 이 단어를 쓰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아, 오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저 예수가 날 가리켜 여자여 하면서 아들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자기에게 말씀하니 오늘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감각이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계산절교 식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서 오는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감각,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순종, 한 걸음의 순종을 하게 하면서 내 인생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통한 아니면 찬양을 통한 아니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하나쯤은 있어야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거든 다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주님과 민감한 교제를 통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